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번 42번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시간이 왔습니다. 예. 아, 정말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예, 서수님 자매님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도통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청아자매랑 저랑 둘이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단독 방송이 됐는데. 예. 당황스럽고요. 근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둘이서 다 그냥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요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인데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이제 아시고 떡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한테 딱 주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팍 나가버린 거죠. 이제 떡을 받고 바로 나가버렸죠. 화나서 나간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네가 날 팔 거니까 속히 해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떡을 받자마자 적신 떡을 받자마자 바로 튀어나갔죠. 이제 로마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만 싹 잡을게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해서 돈을 받았겠죠. 예, 왜냐하면 다 잡아드리면 되잖아 그냥 12명 13명 그러니까 유다 빠지니까 한 12명 딱 12명 그냥 잡아다가 누가 예수냐고 그때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러니까 전산도 안 발달하고 했으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예수가 가르쳐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 30냥 예, 노예 한 명 값이라고 하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됐을까 그런데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노예 한 사람 정도 값이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그렇게 남겼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희들이 있겠지만 이제 곧 이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세 계명을 너희한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자유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나의 자신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내가 갈 사람이냐, 그런 어떤 자유가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결국 십자가의 자리로 갔고, 그리고 유다는 결국은 이제 사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유를 선택을 해서 이제 결국은 배신자, 어두움으로 갔고, 꼭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두움으로 나간지라 뭐 이런 얘기, 밤인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간 그곳이 밤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왜 자유를 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해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딱 거기다가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되게 편할 텐데, 하나님도 편하시고 하나님도 편하시고 그렇게 마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굳이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시고, 결국은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선악과도 따먹고 온갖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자유로이 하나님이 풀어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글쎄, 그냥 저는 자유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하느냐, 그것도 생각나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일을 줄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경우, 그냥 이렇게 해라 해서 그냥 딱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하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딱 틀을 정해놓고 그냥 똑같이 해오는 것보다 자유 속에서 자기를 만족시킬 때 상사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 생각에는 그런 자유를 준 가운데서도 자기를 기쁘게 할 때 더 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요번에 비유를 드신 게 기계에 대한 비유를 드셨어요. 기계는 이렇게 일정 작용을 하는 그런 것만 딱 할 수 있지 더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요즘의 비유에 맞는 비유를 제가 생각해냈어요. 제가 관심이 많은 그 전화기. 그 혹시 피처폰이랑 스마트폰이랑, 피처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피처폰이 뭐냐면은 보통 그 어르신 처음 우리가 옛날에 쓰던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던, 예, 그걸 피처폰이라고 그래요. 왜 피처폰이라고 그러는지 저도 피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피처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옛날에 쓰던 많은데, 폰이랑 네. 지금 쓰는 폰이랑 뭐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차이점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큰 틀로 말하는 것 같아서 뭐지? 뭔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좀 알 것 같은 건, 피처폰은 딱 거기에 서 있는 그냥 문자, 전화 이것만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속에서 사용자에 따라서 얼만큼 사용되느냐, 그런 게 스마트폰이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폰은 이렇게 공장에서 딱
찍어낸 그대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전자사전을 거기다 놓아주면 내가 전자사전 기능을 쓸 수 있고, 카메라를 놓아주면 카메라 기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자 기능을 당연히 되겠죠. 전화기니까 전화기랑 문자는 당연히 되고, 그리고 또 피처폰 가운데에서는 라디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요번에 피처폰으로 바꿔드렸는데 라디오 되는 거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딱 찍어낸 그대로밖에 못 써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뭐가 이렇게 돼 있냐면은 필요한 거를 내가 그 스토어, 웹스토어나 아니면은 그 마켓이라고 하는 구글 마켓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수십만 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해가지고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을 쓰고 싶어 그러면 페이스북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가 쓰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밖에 못 쓰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샀으면 페이스북 기능이 없으면은 페이스북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은 페이스북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면 내가 페이스북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 케냐에 내지는 뭐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부족 국가의 사전을 내가 깔면 예, 그 사전을 내가 우간다 사전을 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피처폰에다가 우간다 사전을 거기다 깔아 놓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게 그 비슷한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딱 공장에서 찍어낸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딱 만드셨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자신이 사용자이신데 사용을 하기에 굉장히 깝깝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용도로밖에 못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스마트폰으로 만드셔가지고, 피처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쓰기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수 있는 변화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쓰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적절한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적절한 비유, 적절한 비유인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용자 중심 하나님. 하나님 쓰시려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치.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재밌으시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 좋아하듯이. 네. 맞아요.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이제 내 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딱 하면서 이 목사님은 할 수 없는 비유다. 맞아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정말 정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맞아요. 비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참 제가 어저께 도올 강의를 봤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도올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도올 김영옥 네. 선생이라고 아세요? 네. 이제 이분이 동양 사상도 하시고 뭐 기독교 사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중용을 EBS에서 강의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한신대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서 강의를 하신 내용을 이제 EBS 강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강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도가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그 노장 사상의 그 뭐죠? 도덕경인가요? 도덕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도가 도면 비상도라 그거래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예, 도가 도이면 도가. 도이면 비는 아닐 비자. 아니다. 뭐가 상도. 그러니까 항상 같은 그 어떤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되게 예,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도라는 것으로 딱 문자화를 시켜서 관념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그거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좋은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거를 딱 글로 적어서 관념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도올 선생이 하시는데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뭐든지 무언가를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좋더라 하면은 딱 그거를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정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나도 그 변화무상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인간 자신도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의 중용 강의를 들으면서 그 오늘의 말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그 대충 왜 자유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추구해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 본인은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없나요?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외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람은 좀 이기적으로 그런 얘기 아닌가? 사람은 다 자기를 보전하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고. 아무리 남을 생각한다 그래도 결국에 자기 몸 이렇게 사리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에게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고 나는 빈 흙이다. 목사님이 이제 기본 이 컨셉이 흙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인 나 자신은 빈 흙인데, 그러면 나 자신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은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드러나지는 거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공허뿐이라는 거죠.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추구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추구했을 때 저도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열심히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게 무엇이 남을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일까? 근데 지금 세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의 자신을 추구하고 너 자신의 꿈을 꿔서 이렇게 네가 너의 업적을 이 세상에 펴라. 뭐 그런 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막 또 죽으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최고의 그 뭐랄까 자기 것을 정말 막 추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성공해서 이렇게 결국 애플이라는 것을 남기고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고, 그죠? 그것을 다 따라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너 자신을 추구해라. 너 자신이 꿈을 이루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청하자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냥 요즘 학생들한테 너 자신의 꿈을 꿔라,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하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딱 정해진 규격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꿈을 꾸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오고 졸업하려고 하니까 네 자신만의 할 뭐 하라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는 뭐 성격이 어떠 하니까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뭐 교사 해라 뭐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 뜻을 따른 게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때 후회는 없겠지만 근데 좀 그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전 좀 그래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좀 누가 너는 이게 맞고 이걸 하는 게 좋겠다 하고서 할 때 마음에 되게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뭔가 나는 이걸 해야지, 난 이거 잘해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후자 쪽 이렇게 너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윗분이 먼저 사신 분들께서 그렇게 하면 저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삶의 태도는 다 다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너 자신의 꿈을 꾸고 너 자신이 정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나가라 이런 게 많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럴까 자신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사탄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 내지는 막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밖의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확실한 사람 주관이 정확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는 약간 세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내지는 어린 양이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혼재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반쯤은 살고 또 반쯤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관에 이렇게 혼동이랑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청하자면은 그런 게 좀 없는지 궁금해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학생인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제 또래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거에 관해서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누구한테 질문했던 것 같은 저만이 아니라 다 같이 둘러앉아 있을 때 근데 목사님께였나? 근데 그 답이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뭐 그럼 내 뜻도 없이 사냐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그래도 답변을 들어도 계속 혼란스러운 네, 거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3분의 2 이상을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치.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네, 거기서 딱 중간점을 찾고 싶은데 그게 참 헷갈려요. 그쵸? 참 헷갈리고 또 이해했다고 해도 또 돌아서면 또 헷갈리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는 부분에서 살고 또 한 부분 또 굉장히 그 교회 부분에서 살고 하니까 이게 저 역시도 항상 늘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정하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뭐라고 답은 내기가 힘든데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그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뭐 지 마음대로 사는 내지는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게 그냥 요행을 바라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열심히 했냐면은 나 자신이
그 뭐라 그럴까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남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을 이기고 남을 깔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예전이랑 마음이 다른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걸 못하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보다는 나는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고 그 나름대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겠다 이런 어떤 식의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막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자,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분주하다고 하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참 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져서 앞으로 그러니까 팍 나가버린 거지. 가룟 유다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뒤에서 가는 걸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뒤로 가는 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은 막 마음이 분주하다. 막 그런 경험 없어요? 막 무슨 얘기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성급하다,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해요? 네, 못하는데 그래도 좀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근데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해서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그런 성급함 때문에 미리 앞서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객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몇 시가 피크 타임이라는지 아세요? 몇 시가 피크 타임? 점심?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아니고 9시 딱 여는 시간에 밤새 이제 빨리 전화해야지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 9시가 딱 치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정말 피크래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9시에 다 전화를 하는 거야. 문 열자마자. 저도 그래요. 그죠? 저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문의할 거 생각해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전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내가 뭘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갑자기 급해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저기 백화점에 무슨 신상이 있는데 그거를 5개만 있는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들어서 이제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팔릴 거 없을지도 모를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하든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사야 돼요. 그죠? 그런 내가 뜻이 있으면은 되게 급해져요. 마음이 그때서부터는 갑자기 초조해져요. 5개 누가 다 산 거 아니야? 내가 못 본 사이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 뜻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그러니까 저도 시험 문제 이렇게 풀 때 있잖아요. 시험 문제 풀다가 이렇게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 2번이 답이야. 그러고서 이제 긴가민가 문제 이제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순간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왠지 답이 아닌 것 같아. 막 지우고 막 3번 치고 그런데 결국 그럼 틀리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심사숙고한 그게 답을 안 바꾼 게 답일 확률이 더 커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마지막에 해서 하는데 틀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내 뜻이 들어가면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뜻이 내려놔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기다렸는데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잘된 어떤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경험 없었어요? 아직 없어요? 네.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근데 기다리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언제까지 네, 좀 반항심이 확 쏟아나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는 봤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원칙을 세운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은 최초의 사건은 결혼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결혼할 때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이 비었을 때 그 영훈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정말 이상으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런 경험이 생기니까 그래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제 뜻대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내려놔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해서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결혼을. 그런데 넣고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이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분주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어디에 적용했냐면 직장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내가 택하고 그리고 나가고 할 때 내가 내 뜻을 먼저 세우고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사인이 내가 보이고 이게 내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카톨릭 병원에서 거기에서 야간 약사로 일하고 그 다음에 약국 경험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사로 일하는데 그때마다 직업이 바뀔 때 제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병원에서 있을 때도 거기에 있을 때 평생 나는 거기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근무할 때도 약국을 경영할 때도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이제 병원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낫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제 방법인데요. 이게 어떤 결정이 이렇게 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와 닿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의 수준은 내 머리의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기 한 분은 내 머리 수준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해낼 수 있으니까 항상 늘 안에 이렇게 갖지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내서 그게 기다리고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제 인생에 있어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시간을 즐겨야지 또 내일도 내가 즐겁고 내일을 내가 내일만 살 걸로 살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였거든요. 사실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의 종교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니 뭐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이름이.
그런데 목사님은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신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그냥 저도 그 사랑했을 때 그 생각난 말씀 구절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 예.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사랑해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공동체적으로는 그렇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이제 오빠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여름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한 세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공동체를 한 세 사람으로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으로 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수용하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용하고 감쌀 수 있고 그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볼 때 그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는 형이 서울에서 이제 여기 이제 옛날에 방송에도 한번 나온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내려와서 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 형이 이제 사장으로서 이제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있나 그래요.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었는데 옛날에 한 명 있었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착하고 또 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을 불러다가 이제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면서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저 있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옛날 애도 많고 뭐 애들도 몇 명 있고 뭐 그런 거 저도 이렇게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근데 이 형이 자기가 구상하고 꿈꾸는 어떤 그런 것에 이 직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을 지금 해서 그 자기의 성과에 맞춰서 이제 또 회사를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저쪽 서울에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여기 대구까지 내려와서 저랑 하룻밤, 그러니까 하루 그냥 평일날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간 건데 그렇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줄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이게 마음을 주기가, 제가 그랬어요, 형한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이 사람의 뭐 상사고 이 사람이 내가 부하고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저 친구가 일을 좀 적게 하고 내가 적게 하면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서로끼리 이해가 얽혀져 있는 관계에서 서로가 입장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정말 이렇게 인간적인 거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형이 쓸데없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형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생선 가게에서 쇠고기를 사겠다고 쇠고기를 달라고 하는 격이다. 없는 곳인데 그게 없는데 형이 거기서 찾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형한테 이제 나는 그런 그러니까 고기 가게를, 그러니까 이제 정육점을 교회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그곳은 나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다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형한테 교회를 이렇게 권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권했는데, 청하자면은 본인이 되게 외롭다. 그러고 또 정말 뭐라 그럴까, 마음 둘 데가 없다. 그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대학교 가서 자주 좀 느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를 만나면서 조금 그 외로움이 그래도 많이 적어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의지할 사람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그 분명히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능력의 세계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능력 있고 부자고 예를 들어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 형이고 저분은 뭐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기한 저의 경험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형도 나에게 좋은 형이고 저 형도 참 좋은 형이고 그렇게 느껴지지 그분이 벤츠를 타기 때문에 내가 막 저기하게 보이고 막 이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해관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런 사회 집단,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말씀을 주고 나를 살려주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진 게 많은 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가장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인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좋은 사람들,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데인데 교회에서 추앙받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청하자매는? 저요? 네. 저는 경선 이모? 경선 이모의 그런 삶의 자세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적인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요? 네. 예. 저도 이제 그 제가 4년 동안 그 이제 영은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저기 장모님 댁 영경성 자매님 제외해서 한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살아본 결과 이제 인간적인 어떤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삐진 적도 있고 싸운 적도 있고 막 저 때문에 막 장모님 영경수 자매 막 운 적도 있고 예,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하여간 그런데 서로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참 순수하신 분이구나. 저런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가 이제 나올 때 안 나오고 싶었거든요. 나와서 따로 영은이는 살고 싶어하고 제 와이프는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기서 살고 싶어 했었던 이유가 그만큼 제가 좋고 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그러신 분들이 드물죠.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사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도 오늘 이제 자매랑 조금 티격태격했어요, 막 왜 그러냐 하면은 어디 있어? 3만 원짜리 거기 요 3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짜리 중고 휴대폰을 제가 사서 이게 장난감 같이 써요.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휴대폰이 많어 좀 집에. 근데 정말 돈 많이 주고 산 것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알면은 딴 사람들 갤럭시 S3 산 거보다 훨씬 싸게 다 써. 그거 하나 제가 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영은이가 갑자기 이거를 이건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근데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3만 원짜리 핸드폰 하나 산 게 뭘 그렇게 3만 원짜리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서로끼리. 그런데
위기. 그 왜 3만 원짜리 왜 핸드폰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경선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장모님 댁에 들려서 여기 이 촬영장이 이거 집에서 가까워서 거기서 밥을 먹고 와요. 오고 아니면은 뭐 거기서 좀 쉬다가 오는데 그 제가 장모님한테 막 또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 장모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 영훈이한테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하소연을 했을 때 장모님이 만약에 제 앞에서 영훈이 편을 들면 제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차분히 좀 얘기를 해주시고 뭐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그런 좋은 중재자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중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재자들이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제가 동양철학 법륜스님 글도 좀 많이 있고 도올 법륜스님 뭐 제가 요즘 관심사가 그쪽인데 법륜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문제들을 사람들이 안고 산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밖으로 내놓는 것만으로도 한 절반은 문제가 풀린 거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내놓고 내 안에 꿍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노출시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는 50%는 푼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스님으로 사시는데 여러 고민들을 많이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청아자매도 아까 이제 영경선 자매님 얘기했듯이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꼭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창고를 이렇게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렇게 뭐 해결될 수 없고 속에서 곪고 썩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교회 안에선 이렇게 아까 영경선 자매님처럼 그런 분들에게 내가 고민이 있고 이렇게 정말 저기가 있으면 그리고 뭐 엄마랑도 여러 이제 같이 사니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 참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듣고 이제 엄마 입장도 알고 내 입장도 아는 사람이 중재를 나서야지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이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면은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중재자가 꼭 이제 교회 안에서 늘 있고, 그러고 어떤 청아자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걸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꼭 있어서 그걸 같이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가서 하나하나씩 하면 그게 함께 살아가는 게 이렇게 교회 생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내려올 때 환수 형이 그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형 고마워요 그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형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환수 형이 하는 말이 아이 뭐 우리는 평생 함께 살 식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 식구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평생을 산다. 그러니까 저도 청아자매를 볼 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왠지 청아자매가 평생 볼 사람으로 느껴지고 청아자매가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막 그러는 것도 보고 이렇게 평생 같이 함께 해야 될 식구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도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가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집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헌신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아자매가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감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못 나와서 그런지
이 방송 안에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이 잘 이렇게 예전처럼 들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른분들께서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 너한테는 정말 정말 필요한 곳이다 해서 와서 오빠랑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정말 일요일에 목사님 말씀 들었던 거를 200% 소화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 그게 제 가슴에 와닿는데 진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도 그렇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선 이모가 저희 가족을 돌보시고 저를 돌보는 것도 다 그런 사랑 안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많이 이제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청아자매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잘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받은 만큼 또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받고 넘쳐서 주는 거지 내가 인색한 마음이나 궁한 마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한창 받을 나이인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청아자매가 뭐 경선 자매님이나 뭐 다른 이렇게 나이 있으시고 이렇게 한 자매님 같이 나이가 됐을 때 또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참 오늘 같은 일도 일어나네요. 우리 똑순이 서순진 자매님이 이렇게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예,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예, 하여간 다음 주에는 변함없이 또 같이 함께 해서 순진이 누나가 이렇게 집어주는 포인트도 잘 듣고 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 잇몸들이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예, 하여간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목요일 날 5시 반에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양문센터 영대 내거리 대구입니다. 거기에서 영대 내거리역에서 영대 사거리인가? 뭐 하여간 지하철역 이름이 영대병원역. 영대병원역. 예, 영대병원역 몇 번 출구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그 출구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한 50m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걸어오시면 양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매주 오후 5시 반에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참가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시거나 그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날짜랑 그런 거 같이 함께 시간을 정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누구 특별히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저 혼자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답하면서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순진 누나한테도 이렇게 부탁하고 해가지고 순진 누나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생각해요. 누굴 특별히 정한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하시면 항상 늘 열려져 있으니까 같이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2번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그 주소, 전화번호랑 이메일은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주까지 언제나 늘 다음 주에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53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자, 전화 좀 꺼져. 이거 볼게요.